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이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이제 요한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무너짐을 보게 한 후에 이제 하늘에서 큰 무리의 그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걸 듣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이 들은 큰 무리들의 소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다시 풀어드리면 할렐이라고 하는 건 찬양이란 뜻이고요. 루라는 말은 너의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소요리 문답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요즘 그게 사라져서 좀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소요리 문답 1번이라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문답이니까 물은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어느 시인처럼 그냥 웃지요라는 말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웃지요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초월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한 찬송이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음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음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찬양을 받으신 주님, 마땅히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 그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의 심판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시고 주의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갚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작은 자든 큰 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들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찬양하면서 아멘하고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나도 그걸 믿습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박자를 맞추거나 구색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아름답게 찬양하는 분들 그 찬양처럼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 말처럼 그 말씀이 제 마음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도 믿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들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 아멘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또 찬양은 또 어떤 찬양? 만왕의 왕이신 주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술로 찬양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주여라는 말은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나여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십니까? 이 말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품, 내 기분, 내 자존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으로만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혼인날이 이르렀고 신부가 단장을 끝냈다라고 말하는데, 개역 개정성경에는 아내가 준비를 끝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혼인잔치가 안 되는데 왜 아내라고 할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으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서약서를 쓰고 정혼을 합니다. 사인을 해요. 이건 이제 정식 부부가 이미 된 거,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고 금방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이제 후에 신부를 찾아올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는 모릅니다. 오직 아는 건 신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날에 신랑이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신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뭐 하는가?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자기 처소, 예수님도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집을 이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시작해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신랑 집의 가풍이나 또는 신부로서의 그 가져야 될 예절이나 정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도 다 됐고 자기 아들 태도를 보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그러면 1년쯤 지났을 때 신랑 보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제서 비로소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직 첫 초야를 치르지 않은 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리고 신부가 단장을 끝냈다는 것은 이미 앞에 우리와 주님과는 계약,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부부예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와 같다, 그런 정혼한 사이다는 거예요. 이미 법적인 부부와 같은 사이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처소를 다 예비하셨을 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 중에서 이제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찾아가서 데려왔는데 아직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첫날 밤을 지나게 됩니다. 초야를 치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신방의 문을 딱 열고 나와 신랑이 내 부인은 순결했습니다 하고 순결을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결혼의 모든 일들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그랬어요. 순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음료에 포도주에 취하기도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바라보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이 순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시옷을 입게 하듯 흰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잠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데 동료 가운데 하나요. 너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버지 되신 신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집에 가풍을 배우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우리 모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고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런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순결을 증언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하늘나라 들어갈 백성으로서 천국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가 어떤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여 신랑 되신 주께서 오실 때 반겨 맞으며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하늘나라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주님 오실 때 반겨 맞을 수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